십계명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관계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우리한테 원하시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변형되게 믿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망명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교제의 시간을 갖자고. 그게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켜가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부모와의 관계죠. 그때 저는 말씀드리기를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한 육체의 부모도 부모지만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들은 모두가 다 부모로 관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모한테 해야 하는 일의 관계는 공경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6계명은 이웃과의 생명과 관계되는 건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죠. 근데 살인이라고 하는 건 직접 사람을 상해하거나 그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형제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가졌을 때 조치하고 살인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정신세계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계명은 이성과의 관계 문제죠.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라는 결혼관계 안에서만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인정하시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가정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8번째 계명인데 8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지만 재산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재물과 나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재물과 나와의 관계라면 소유권,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도둑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소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입들이 내 소유입니다. 누구나 다 공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5편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죠. 시편 65편이 되겠습니다. 내 소유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을 살게 하신 사람은 우리니 아니라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뜰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분깃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것은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몫으로 떼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돈을 땀 흘려서 벌었으니까 내 거다.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이해하시는 상위 개념이라는 거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 몫으로 떼어주었기 때문에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떼어준 영역이라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수입도 있고 재산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취득된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수고의 대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깃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내 몫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절을 보면 나올 거예요. 65편 9절이죠. 65편 9절 시편에 거기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을 돌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한이 돌아가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땅에다가 소산물을 심은 농부라고 할 때 땅을 돌보시고 물대고 윤택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수고이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실력이나 건강이나 체력이나 여러분의 노력의 것이 부족하다 해도 너무 낙담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사이즈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외가 있어요. 저 창세기를 보면서 참 은혜되는 게 뭐냐 하면 그 해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무심코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에게 좀 찾자고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이거든요.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이사야 49장 9절에 보십시오. 1028페이지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에 있는 자에게 이르러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여기 참 귀한 말씀은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이 못 먹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을 따로 챙겨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몫이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땅을 하사했다고 합시다. 이 나라처럼. 그런데 그 땅을 어떤 사람이 임의로 여러분의 땅을 찬탈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사유재산도 문제가 되지만 국가의 권위를 도전한 것이죠. 그럼 국가가 해결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몫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몫을 상해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 소유라는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고 찬양하시는 그런 기쁨으로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22장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것을 구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을 보면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다. 근데 응답의 과정을 보세요. 나는 하늘에다가 응답을 하겠다. 하늘에다가 명령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명령을 들어 하늘은 너를 위해서 땅을 기름지게 할 거다. 응답하겠다. 그 다음에 땅은 22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구체적으로 땅은 보상을 할 거다. 산물을 낼 거다고 했고 또 이 결과물들은 여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심은 백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소유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구하셔서 땅이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해서 그것이 내 창고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고 하늘에서 응답하면 땅은 응답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창고에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유를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평생을 외우고 사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저 평생을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경험한지 아세요? 없을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게 아니고요. 넘치도록 있었는데 쓰고 나니까 없는 걸로 경험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야, 이번 달에 이만큼 수입이 있었으니까 목사가 뭐 수입 이만큼이라는 거 이상하시죠? 옛날에 좀 해봤거든요. 이만큼 있으면 저축도 하고 살겠다 그랬는데요. 한 달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내가 입쏘고 대랬던 게 뭔지 압니까? 야, 목회자한테는 돈이라는 숫자에 불과하고 이건 숫자다, 숫자. 의미가 없다. 숫자와 내가 사는 건 좀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공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몫을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냐면 10편, 16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16편 5절에 보면 주시기만 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편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주시니 나의 분깃을 주시나이다. 여기 참 귀한 말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뭐 한다고요?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제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창고의 빗장을 당신이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잘 들어주세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내게 주신 수입 가운데 타인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죠. 내게 주신 수입 가운데 내 것이 아닌 타인의 몫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이 그렇게 있어? 라고 하지만 세상 법도 그렇게 똑같습니다. 부모가 유산을 상속하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 법원에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아세요? 자식이 4명이면, 식구가 4명, 남은 식구가 유족이 4명이면 재산을 공평하게 4분의 1씩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맞죠? 그래서 경매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부모가 죽은 것을 알고 재산권을 노리면서 그 4분의 1밖에 지분이 없다는 걸 노려갖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없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상이. 선한 법을 악용하는 게 아주 인간의 악마들이 되면 그렇게 돼요. 다시 저는 초점이 뭐냐 하면 세상 법도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내 재산이 몽땅 나 개인의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경우는 좀 안 좋은 게 있지만 부부가 합의로 이혼하지 않고 어떤 그 재판으로 이혼했을 때는 재산 분할 소송이 들어가죠? 왜 그때 재산 분할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날부터 있던 수익들, 그 수익은 반이 아내의 것이라고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내가 갖고 있는 수입이 1,000만 원을 가져갈 때 몽땅 다 내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타인의 몫은 어떤 것입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내 수입 가운데 3가지가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수입입니다. 첫 번째가 말라기 3장을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에 보면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이거 오늘 녹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러네, 그죠? 외웠다가 밖에 나서 말해주세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대한민국 어느 책에도 없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만 한다 그런 얘기 아니면 성경을 찾은 거죠, 제가. 3장의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8절에 보면 여기 분명히 여러분의 수입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소유권 주장하시죠?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세요.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11조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휴일날 드리는 헌금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건 내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이 뭔지가 금방 나오죠?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유용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도둑질일까요? 9절에 보세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죠. 말라기에.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우리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뭘 쌀 곳이 없도록 돕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헌금이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전한 11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 여러분의 계산의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린 다음에, 그 다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 집,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써야 될 양식을 그 창고에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잖아요. 나의 집의 필요를 11조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만들어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바로 도둑질이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죄송하지 않죠. 본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당근과 지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그것으로 나를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어놓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심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지출이 아니라 또 다른 투자라고 하나님께 투자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죠? 근데 그 투자는 10분의 1이 뭡니까? 창고를 들이부어갖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니까 이 11조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이 귀한 원리들을 여러분이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부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측도 있습니다.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소지 소산을 넘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복을 주시네요. 짜치기 아닙니다.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창고를 열어서 붓는 방법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11절에 뭐냐면 메뚜기를 못 오도록 해서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막아줘서 풍년이 될 것 같으시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줄 거다고 했어요. 저는 포도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2004년인가요? 얼마 전에 지었어요. 2년 동안 교회 성도들한 우리 교회 제가 한국교회 있을 때 1000평 정도의 포도농사를 그냥 지으라고 그래갖고 지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걸음을 잘못 줘갖고요. 한쪽에 너무 많이 줘가지고 포도송이가 너무 커져갖고요. 나는 특산품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바람 부니까 먼저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눈에 보이면 잘 뗀다고 내 위에 들어오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 전에 안 떨어지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11조에 부어준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를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몫이라고 말하는 건 지출입니까? 심는 것이죠. 많이 심으세요.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어떤 때는 그런 일반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성도에 더 심어 목회자 월급 올라가면 참 낯간지러운 거예요. 그거보다는 우리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 우리 교회가 급한 일이 교육부입니다.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뭔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애들 선물하는 거 못 사주면 좀 마음 아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 나라들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지요. 그죠? 분명히 아픈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선교지에 와서 우리가 우리 생활도 제대로 못한다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른 커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 여러분의 11조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물질이 저 아프리카에 오는 고통받는 자녀들한테 하루 한 끼 양식이 됐을 때 여러분을 배를 기름지게 하시는 하나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수입에는 하나님의 것인 10의 1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의 수입 가운데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이 이런 성경 읽어보신 적 있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누구를요? 내가 돈 벌어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 나쁜 가장들, 아내에게 돌아가야 될 정당한 대가들을 주지 않고 자녀가 공부하고 써야 되는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 써버리고 가족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신자들 가운데 저는 한국에서 기가 막힌 일을 봤습니다. 교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11조도 잘하고 교회가 뭘 하자고 하면 앞장서서 돈 갖다 내고 이러는데요. 아빠가 두둑한 봉투를 강단에 올릴 때 남편, 아내와 가족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일까요? 그 헌금 하나님 기뻐할까요? 그 헌금을 놓고 축복기도 해주는 목회자라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직한 목사님이 가족이 굶는 걸 보고 특별 헌금을 갖고 왔을 때 그분을 불러서 봉투를 돌려주면서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도 못 받을 거라고 가족의 몫이라고 돌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장이 저하고 집사님밖에 없지만 여러분은 영심에 들으세요. 우리의 수입이 100이라면 가족이 4명이라면 여러분의 것은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김동원 목사님은 생활비를 받을 때마다 꼭 4분의 1씩 분배를 하고 은행 통장에 넣어놨답니다. 이건 내 거 아니야. 생활비의 지출도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공평하게 뺐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살 건 없겠지만요. 그 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유하면 아내가 부유하면 정상 아닙니까? 결혼 전에 사랑은 서로 마음이 불타는 사랑이지만 결혼하고 나는 사랑은 뭐죠? 책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뭐 야방을 했든 뭐 했든 월급이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수고의 대가는 내 것만이 아닙니다. 밥을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의 몫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커가는 기업인 자녀들의 몫도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세상법도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입 가운데 내 가족을 위한 분량들이 내가 낭비하는 것이 소비된다면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도둑질을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갖고 자기가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생활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서 가족이 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노골적인 말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부부가 딴주머니 차는 경우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돈의 탐욕 때문에 불행할까요? 아닙니다. 나를 동등한 어떤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가정마다 그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아는 척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슬피 우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과연 모를까요?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말이 뭡니까? 수는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가족의 몫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달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라면 좀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고통받는 배우자들을 좀 기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돈 더 씁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이 또 왜 그럽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가 진정 영혼도 하나 되고 물질도 하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내 목 가운데 다른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이냐면 신명기 24장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에 1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299페이지입니다. 이 19절은 여러분이 읽을래요? 시작. 곡식을 낼 때에 그 한 묵틀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떠온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따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목 가운데 삶에서 동일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소외계층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판단이 없이 태어나는 기형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IQ 90을 넘을 수 없는 견응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똑같은 동일 경쟁에 놓고 100m 달리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100m의 출발 라인에서 뛴다면 그 사람들은 90m에서 뛰어도 못 따라갑니다. 이런 경쟁을 동일하게 할 수 없는 그 대상들은 여러분의 몫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객과 고아와 그 다음에 뭡니까? 과부입니다. 수입을 챙길 수 없는,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세금의 조세의 근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조세를 하는 까닭은 뭡니까? 정부가 조세를 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회사에 가서 직장도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몫을 딱 떼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그 선진사회가 도전하는 경우 아니겠어요? 후진국일수록 이게 없어요. 가진 자의 악이 얼마나 클지 몰라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뭡니까? 이런 아름다운 제도가 정착이 돼서 부한 자들은 부자세를 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계를 보장받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요즘 한국의 목회자들의 탐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목회자들의 탐욕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사우디에서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 가서 개척을 하려고 개척 장소를 알아보러 우리 집사람하고 남양주 아시죠? 거기서부터 경기도 일대를 다 돌아다녔어요. 한 200개 정도의 교회를 찾아다닌 것 같은데요. 그때 얻은 결론은 우리 집사람하고 나 딱 한 교회가 좋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만 괜찮아. 199개의 교회가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정말 무가 썩듯이 너무 썩었다는 거 제가 뼈저리게 현장을 봤어요. 그 한 교회가 너무 감동스러워. 그 교회가 아가페 교회라서 저가 아가페 교회라고 진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2001년부터 여기 오기 직전 2009년까지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붙은 집에 가면 그날 점심은 그냥 물도 한 모금 못 얻어 먹었어요. 돈 떼먹은 집은 다 그 집이고요. 제가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 1,000원을 더 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안 가본 데 없으니까 눈 감고 다니는 만큼 신도시를 다 압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제가 경험한 게 뭔지 압니까? 한국교회 정말 썩었다. 완전히 썩었다. 제가 지금요, 이 언론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사람하고 오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아닙니까? 사우디에서는 성도들이 그 고생에서 보낸 수많은 선교비가 개인의 주머니로 착복되는 것을 알렉산드리아 비행기장 기차역 앞에서 내가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경영학을 했고 상업교사를 했기 때문에 장모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서 우연히 자기들이 꺼내주고 쳐다보다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혀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 앞에서 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몇 년 동안 고통당했는지 내가 거짓말했다고 하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압니까? 제가 목회자들 얘기했죠. 목회자들에게 못된 짓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없어도 될까? 이 사람 꺼지면 됐나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독일 교회 있잖아요. 영국 교회 있잖아요. 영국에서 우아의 목사님에게 독일 목사님은 여기를 와도 영국 정부에서 독일 정부에서 종교세를 통해서 목회자의 영적인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교인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은퇴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요. 국가가. 그 다음에 또 목회자가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컴퓨터를 하나 사도요. 목회자 신분증을 가져가면 상당한 많은 할인을 해서 필요한 걸 빼줘요. 그래서 작은 수입을 갖고도 많은 수입을 가진 성도들하고 삶의 질이 별로 다르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한국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에도 은퇴하는 대책이 없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은 병이 많아요. 목회하는 병 많거든요. 한 달에 누가 100만 원 가진 수입이 있다 하면요, 300만 원씩 그 병고에 돈이 들어가는데 정말 목회자들 돌아가시고 너희들 비참합니다. 시골에 가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정말 더 가슴 아픈 거는 목회자가 돌아가시고 사모 혼자 남았던 늙은 분들 사위 집에 갈 거예요. 며느리 집에 갈 거예요. 못 갑니다. 목회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그 비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객과 고아와 과부가 아닙니까?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한 여러분의 수입 중에 여러분의 것 중에 그들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말고 밭에서 곡식을 베다가 한 문틀 잃어버렸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누가 좀 얻어먹고 살게. 밭이 없는 사람이 주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조상도 그렇게 얻어먹고 살게 했습니다. 모압 사람 룻을 압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 주스로 돌아다녔어요. 아시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너무 안 됐으니까 치마 펼치라고 거기다 대빵으로 막 줬죠. 가져가라고, 이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아이고 이거 누가 이렇게 많이 준 거야? 그 사람 줬다는 거 그럼 지원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가운데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입의 어떤 부분에서 이런 약자들을 위한 부분이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아껴서 내 통장에 돈을 좀 더 올릴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그런 여유가 없다면 제가 오해가 되겠습니다. 만약 혹시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소개는 8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기억하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남의 몫이라고 말하는 게 전부 다 뭔지 압니까? 나중에 꼭 물어보면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요. 11조의 문제를 갖다 바치면 창고에 들이붓나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게 하신다고 해서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축복의 삶을 하게 되면 19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끝에 보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복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출입니까? 수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완악한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지출을 하는 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심는 거다. 이렇게 살면 네가 100만 원 갖고 살았던 것이 200만 원 갖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나는 하늘 문을 열고 뒤에 군나 아니가 보라. 네가 손가는 건 다 복되게 할 거야. 다시 말하면 주는 자는 주는 계속 주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는 자에게는 계속 줄 것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라고 믿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면 오히려 더 힘들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세요. 우리 두바이 사랑의 성도가 어떤 사업을 하고 돈 더 많이 버는데 노력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정당하게 사용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1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처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네. 우리가 네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소유권이 이 땅에서만큼은 보장되지만 영구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분깃을 지키세요. 축복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어떡합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분깃은 이 땅으로 제한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쌓아서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분깃들이 하나님 주신 소명의 도구라는 사실로 믿기를 바라고 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용한 것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소명을 위한 쓰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갖고 자손만대에 물려주려고 내려주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결국은 자식까지도 망가뜨리는 그런 불상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김유선 집사님한테 미국 교회를 물었어요. 미국 교회 성도들이요, 참 11조 안 한대요. 교회 어떻게 돌아가냐 그랬더니 교회는 부자라네요. 어떻게 부자냐 그랬더니 돌아가실 때는 대부분 남은 재산은 교회가 다 주고 간대요. 계약하고 애쓰고 살다가 자식한테 안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 갖고 있는 재산들이 있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전혀 그런 건 없죠.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을 찾아보세요. 욥기에 보면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욥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요새에서 알모보다 잘나오지 나는 그대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모태에서 원래부터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알몸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갖고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다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자식들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째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출애굽기 20장 6절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20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게 보여주리라. 내가 준비해봐야 그 3대, 부자는 3대밖에 못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자손을 준비하면 몇 대입니까?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살면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자손이 걸식하는 건 그것도 없고 그 자신이 망하는 것도 그것도 없고 그 자손이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씨가 크게 성하여 천하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아브라함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산다면 우리 자녀를 더 부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법에 특별한 법이 있어요. 6년 다음에 7년째가 안식년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 뭔지 압니까? 7년 동안, 6년 동안 농사짓던 땅을 쉬게 해요. 안 지어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6년 동안 빚을 못 갚아갖고 쩔쩔매는 어떤 형제한테 6년이 딱 지나잖아요. 그냥 없는 걸로 해요. 물론 여기에 그걸 악용하는 사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년에 빚을 탕감하는 대로 만들어서 안식년이 진짜 안식년이 됩니다. 그런데 7이 7번 하잖아요. 7이 7번에서 77, 49하고 7번 다음에 50년째는 성경은 휘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요, 뿔라판을 다 불면서 휘년이 왔다고 대선포를 합니다. 휘년이 되면요, 노예는 전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땅은 전부 돌려줍니다. 빚도 돌려줍니다. 땅도 돌려주고 노예도 돌려줘서 원래의 주인을 다 돌아가도록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윤리요, 율법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이 땅에 천국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흉내만 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울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만 사라진다, 도둑질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7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둑질을 하면 너도 황폐해지고 이웃도 황폐해질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이런 변화의 일들이, 개혁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질의 정의를 재물만 뜻이 않습니다. 무엇이 도둑질입니까? 여러분, 몇 가지 재물이 아닌 것도 도둑질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구별된 주의 날입니다. 그죠? 주일날이잖아요. 그날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에 골프 치러 갈 권리가 없습니다. 레슨 받으러 갈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구별해서 떼어 넣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 시간에 대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고용한 사장이라 합시다. 그 사람에게 계약된 8시간을 수고해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한다면 그가 2시간을 더 오버했을 때는 그 시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지불해야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질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로 보면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 사람이 달라질 거예요. 야고보서를 찾아봤어요. 야고보서의 5장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4절 시작. 추수한 국군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려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임금체를, 시간의 수단들을 떼어먹은 고용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물질이 삭시 소리를 지르고 추수한 자의 노동자의 우는 소리가 누가 듣느냐고 하나님이 듣는다고 했어요.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면, 그리고 사업을 경영한다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의 것들을, 노동의 대가를 빼앗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합시다. 반대로 말하면 고용을 당한 직원이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당 8시간을 근무 계약으로 했다면 그 8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본인 때문에 주인한테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에 갇히고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면, 성령이 그 마음에 부담을 준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부담을 줄 것입니다. 맞죠? 지켜야 됩니다. 이거 도둑질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요. 내 결과라고 자만해서는 안 되지요. 내 눈으로 얻었다고 교만해서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결국 영광은 누구에 돌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내 것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영광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자들이나 능력 있는 자들이 이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관해서 가만두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이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고침이 벌레에게 먹여 죽이니라. 영광을 안 돌리니까요. 가장 비참한 죽음, 벌레가 먹어 죽게 만드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왕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비참하게 밟아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저 어딘가 채권과 차우세스가 하는 무슨 독재자가 있었죠. 독재자가 나라를 통치할 때는 사진을 집에 갖다 놓고 막 전화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독재자의 말로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화형식하죠? 갖다 자치져버리죠? 발로 밟죠?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더 영광스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읍시다. 다니엘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영광 돌리지 않았던 왕이 하나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5장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다니엘 5장입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20절 봅니다. 20절, 5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하고 그의 영광을 놓아놨어요. 뺏어버렸다. 21절에 보세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면 소처럼 풀먹고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미쳐갖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개처럼 기어다니고 그랬다고요. 그 정신세가 이상해져갖고 미쳐하게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기획을 돌아왔어요.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하게 엎드렸어. 나중에 다니엘서 제가 볼게요. 뭐 공부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공부 반도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제가 끝내도록 하죠. 성도 여러분, 결론을 한마디 합시다. 도둑질 하지 맙시다. 한국교회 이것만 지켜도 정말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라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 목회자들도 도둑질할 때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뺏겨요. 안 돼요. 그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은 90 사이즈를 입는데 110 사이즈 갖다 입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자라겠습니까? 저는 인터넷에 올리는 제 글이 서툴고 투박하지만 제가 인용을 하면 누가 다운표지고 누구를 물 거라고 써요. 저는. 마찬가지로 논문도 마찬가지죠. 도둑질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될까 안 될까를 항상 점검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자꾸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걸 찾아가서 애를 쓸 것이 없이 마음의 준비가 다르면 이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2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조각을 만들고 사탄이 그곳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도둑질의 배후에는 인간의 단순한 탐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사탄이 뭐 이상하게 역사하면 밤에 꿈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탄의 역사에서 결국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예수님도 팔아먹는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영적 문제다. 그죠? 이건 영적 싸움이다. 이건 도덕이나 윤리와 관계 문제가 일치가 안 되고 우선순위는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기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할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면 달라집니다. 시편 78편입니다. 19절입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날이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방문하여 십자가를 펴실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왜 도둑질합니까?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소유이 작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런 일 안 합니다. 왜 치사하게 죄인죄 하면서 그걸 합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었잖아요. 없으면 야 무슨 기적을 치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결핍하게 하시는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없이 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 내게 무슨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달에 그 해에 하나님은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힘들 때 견눈질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찾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아서. 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자족이라는 말 있죠? 오늘에 있는 것을 만족하세요. 아멘.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분기시다 만족하세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있는 사람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밤낮을 가지 말고 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위에 하나님 주는 은총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때 우리는 도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도둑질 하지 말자. 도둑질하지